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얼마나 난리를 치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근데 여기에 주역이 바나바와 사울, 옛 사울, 지금은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 뒤에 보면 나중에 니게르라든지 구레네 사람과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첫 개척을 하고 그들이 공동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뒤돌아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꺾인 게 거의 14년 전입니다. 서기 33년, 34년으로 보니까. 그러면 여기 바나바가 사울을 떠올리고 다소까지 가서 마침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안디옥 지방으로 사울을 데리고 왔지만 와서 신나게 목회했지만 그 전 14년이라는 긴 세월은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지냈겠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학자가 되고 율법 교사가 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도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합당한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믿게 된 사람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잘 나가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힘 좀 쓰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나서 꺾어진 거거든요. 꺾어졌는데 하필이면 성령이 고향으로 보냈어. 고향으로. 자기를 잘 아는 고향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 배경도 알고 부모도 알고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도 알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아는데 이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걸 안 가르쳐.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분토처럼 여겼다. 내 모든 거를. 근데 자기가 분토처럼 여기지 않아도 고향 사람들은 저 인간 망했다. 쓰레기처럼 됐다라고 생각할 판이에요. 배운 게 다 제로가 된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헛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세월을 무려 14년이나 보냈습니다. 주님은 참 야박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반짝 쓰이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선교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건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4년 동안 고향에서 다지고 다져서 뭔가를 갖고 와서 확 풀어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바울의 가르침하고 비교해보면 무슨 절기를 따로 지켰거나
어떤 음식을 가려 먹거나 무슨 소리를 백백 지르면서 기도를 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그렇게 불을 질러 놓고는 그 다음에 떠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떠나거든요. 근데 떠나서 가면 확 불이 일어나고는 그 사람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우리 장사를 망가뜨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럼 붙잡혀 가지고 매를 시컷 맞고 감옥에 가서 또 나오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 그것도 반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는데 주의 형제들이 가보니까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기를 자기 말로는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4번이나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맹수에게 뜯기고, 그리고 파선의 위협,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파선의 위협을 당해서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끝날은 어떻게 됐느냐? 보초 둘이 지키는 방 안에 가택연금이 돼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자기는 상소하는 날을 기다리지만 실제로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제 네로가 등장을 하고 곧 죽게 돼 있는 판이에요. 참 예수님도 묘하다. 부르지나 말든지, 불렀으면 책임을 지든지, 불러놓고는 14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야,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 좀 했다며, 가마리엘 문하라며, 근데 지금 뭐하냐,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있게 하고, 그리고는 픽업을 해가지고 반짝 쓰고는 조금 불을 지르면 매맞고 배척당하고, 조금 불을 지르면 욕먹고 쫓겨나고, 그러기를 수없이 14년을 또 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년, 7에 2번.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반짝하고 예루살렘 제1차 공의할 때까지 14년, 그 다음에 네로에게 죽을 때까지 또 다른 14년. 예수 만나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처절하게 내려가서 처박힌 인생,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도 없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참 용감한 사람들 많아요. 바울은 정말로 처박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잔인한 하신 하나님. 바울은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고 따라간 길이었거든요. 근데 따라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는 발걸음마다가 조금씩 더 낮아지고 조금씩 더 망하고 더 망가지고 더 분투처럼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3층 천회를 올라갔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의 영이 내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울은 높았다가 낮아지는 그런 거고, 바울의 심장에서
자기 스스로 누리는 그 고백은 뭐냐? 정말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쓰레기처럼 여기며 분토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고 마침내 내가 부어드리는 재물 고난의 특권도 내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냐? 아무도 못 끊는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나는 그 줄에 매인바 되었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신비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칼발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신성이고 높아지는 게 인성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한없이 낮아지는 게 신성이래요. 그래서 신의 보좌를 포기하고 말 구유에 누인 그 어린 아이 속에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가장 밑바닥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잘하면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를 만났고 손 마른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찾아갔고 38년이나 못 일어나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관심을 보였고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었으면서 마침내 진짜 죄인이 되어서 죄패를 목에 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게. 근데 그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 가시면류관이 바로 왕의 대관식이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성취를 시작하는 그 왕으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장 밑으로 처박혀서 인간 예수를 신의 아들로 끌어올리시는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인간과 더불어 한 신이 낮아짐으로 해서 신과 더불어 한 인간을 신의 자리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예수가 가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울이 성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일체 자족을 배우노라. 빈에 처해나 부에 처해나 그거 아니더라 이게.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더라.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더라. 내가 착고에 채인 것 외에는 너희가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이루라.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몫인데 그 단어는 누구누구처럼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 단어는, 이 수사법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속된 표현으로 정말 개꼴이 되어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그 바울은 매를 맞고 떠나는 그곳에 작은 예수의 씨앗을 불꽃을 심어놓고 떠나고 또 거기서 떠날 때는 몇 사람을 남기고 그렇게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닌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죽는 날을 기다릴 때 그때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라. 너희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밑에 내려갔을 때 삼층천에서 그를 잡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단 한순간도 바울을 버리시지 않고 곁에 계시다가 점점 바울은 눈앞에 계시던 그 예수가 내 몸속에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내가 그 속에서 완전히 있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살아있게 해주시는 그 힘은, 그 생명력은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고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죽는 자 같으나 사실은 남을 살리는 자다. 이 감격이 자기 심장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누구를 통하여?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 신으로 인하여, 신성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의 영이 바울을 장악해서 이제 내가 죽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들, 남을 살리는 그 맛이 좋아서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살아있는 게 좋은 사람들, 남에게 짐되고 남을 어떻게 해서 그걸 짓밟고 올라갈까,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받을까, 이거에 관심이 없고, 비록 내가 다 버림받고 다 포기당하고 다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심장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 흐름이, 그 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심령들이, 삶을 포기했던 심령들이 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배회하던 인간들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변화되는데, 예수의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쓰고 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처럼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 감히 꿈을 꿔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매맞고 버림받고 포기당해진 그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만 보지 말고요, 그의 심장을 꿰뚫고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명의 충만감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족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동 때문에 살아있는 게 좋은, 정말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는, 베드로처럼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둠을, 혼돈을, 흑암을 생명과 빛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팔리고
조금 고생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드는 일은 거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지극히 허약한 인간들이며 세상에 만족이 자랑이 없을 때는 허망하고 허전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가는 외로운 고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 그 혼자 버려짐 속에서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가 있었고 예수의 영이 단 한순간도 그의 심장에서 사라지지 않은 참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우리를 찾아오사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장을 꽉 채워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곳마다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